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듣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을 부어서서 주님 다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건 쉽게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와신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고민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모와 교회 공동체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말과 삶으로 본이 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책임있게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우리 14절부터는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먼저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21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신 교회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축복합니다. 또 간만에 또 이렇게 필리핀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간만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안 나오는 것을 제가 이 새생명교회에 안 오는 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 하지 않는데 좀 계신 곳에서 좀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누구는 이렇게 내가 주일에까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하루만이라도. 자,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 40일을 의미하는 게 사순절인데 뭐 율법상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지켜야만 되는 그런 율법상의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를 갖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것 제자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의 핵심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었죠. 또 여기서 신실함이란 언약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기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이 언약에 있어 그러한 주님의 신실함 이외에 모든 것은 철저히 부인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 이 말씀 생활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신실함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검을 주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도와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한 부자의 비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의 그 목적 대상이 주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위해 보다 더 자세히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추가 비유까지만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도 파트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형제의 유산 소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모의 유산은 장자에게 두 몫이 가고 이에 남은 유산이 차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아주 권세 있는 권리죠. 부모가 있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이제 자식들이 이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넘버원, 이 첫 번째 장자들이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둘째나 셋째가 하나씩 나눠 갖는 거죠. 만약에 삼형제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가 두 개를 갖고 그리고 또 남은 하나로 반을 갈라서 이제 남은 두 명이 갈라먹는 거예요. 자, 4명이다. 자식이 4명이다. 그렇게 되면 또 장자가 둘을 갖고 나머지 둘로 또 이제 남은 차자들이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거. 이게 율법상 이제 유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허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동생은요, 형에게 받을 수 있는, 이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그 한 몫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동생은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는지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도중에 불쑥 나타나서 자신의 소송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통한 동생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동생의 요청에 뭐라고 답장을 하세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 중재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그러한 권세,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나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성도들의 도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과 중재자를 중개하기 위해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중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웬 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또다시 그 예수님을 세속적인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중재자로 다시 그 예수의 의미를 각화시키니까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오해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니야. 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는 단순히 법정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다, 혹은 그렇게 정당한 유산을 받는 것 자체가 탐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에 대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를 그저 나의 필요로 의해 메시아 삼는 그 완악한 마음의 중심이 곧 탐심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소원을 위한 어떤 하나의 기제로 바라보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탐심. 현 시대 학자들은 이걸 인본주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 탐심을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즉 말씀 생활, 교회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그 신앙의 중심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본,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인본,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탐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결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탐심은요, 단순히 인간의 과도한 소유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어떤 조건으로 자신의 생명을 채우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직급이, 나의 지위가 부장으로, 회사 이사로 승진하면 그땐 내 삶이 좀 윤택해지겠지? 로또 당첨되면 그때는 내 인생이 좀 살만해지겠지? 이렇게 나의 지위로, 내 소유로 내 인생, 내 생명을 재단하고 주장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어떤 불상이나 어떤 조각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우상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황금 송아지라는 그 조각상, 우상, 어떤 형상도 우상은 맞아요. 하지만 그 우상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해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 신을 재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렇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손으로 내 생명을 주관하겠다라는 시도가 바로 범신론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은요, 집이나 소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가 되고 승진이 됐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그렇게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다 갖고 나니까, 그렇게 올라가니까 만족을 하더랍니까? 행복하대요? 잠깐은 행복하겠죠? 기쁨을 느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그 결핍을 되돌아 맞는 것, 더 크게 한 대 맞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렇게 높은 세상의 기쁨을 느낄수록 장차 더 큰 갈망과 목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잠깐의 만족만을 줄 뿐이지 결국 다시 우리의 목을 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쟁취할 때, 이 세상을 정복해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그렇게 예수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인간론은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그러한 생명이신 예수를 담아내는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에는 결코 평안이나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본래 그렇게 지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지위를 채워 넣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어진 바, 그냥 창조된 바, 우리는 그 예수를 이 안에 넣기 위해 만들어진 형상이라니까요. 비슷한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쵸, 성도님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담아내야 되는 그릇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걸 바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에 비유 하나를 딱 덧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끊기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해를 위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모래로 사람을 만드니까 그게 딱 생명이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콧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니까 길지 않습니다. 5구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벌써 본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아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보자면 한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자기 그 곡식 그 돈을 쌓아둘 금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금고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자는요, 그렇게 자신의 풍족한 소유가 있어서 자신의 평안을 확신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비유는 무엇을 꼬집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랑 이어지는 비유예요? 갑자기 비유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랑 붙어 있어요? 탐심이요, 인본주의를 책망하는 그 앞내용과 붙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비유도 결국 그 인본주의를 꼬집는 내용의 그 비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보시면요, 그 내용이 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인본, 이렇게 다 나로, 인본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렇게 돈 많다고 좋아라 하는데, 그렇게 평안하다 확신하는데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간다면 네 재산을 누구 거가 될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오늘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둔 거 어떡할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지금 네 영혼 데려가면은 너 그거 어떡하냐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산을 줄 것인지? 아니요. 이 부자가 평안의 재료를 삼고 있는 그 풍요로운 재산은 결코 완전하지 못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다,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부자가 되어도 열심히 살아도 만족 없으니까 괜한 노력하지 말자, 힘 빼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이나 청빈, 청렴이 구원의 미덕이 된다, 이건 더욱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땀을 흘려버는 그 수고의 값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인간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오는 가난, 너의 손에 빌부터 살아야만 하는 이 인간의 청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바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청부, 깨끗한 돈이나 깨끗한 가난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깨끗하게 돈 벌면 된 거야 아니라니까요. 깨끗하게 가난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그런 행위들 자체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하여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평안은 결코 나의 어떤 행위나 시도로부터 올 수가 없는 것이니 성도는 성도의 만족 되시는 예수만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니까 너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 너희들이랑 신실하게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왜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나아갈 이 세상이 암만 두려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리가 비천할 때, 내 삶이 각박할 때나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네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곳간을 채우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대예요. 기대. 우리 매 이렇게 설교가 끝날 때 항상 같이 하는 회중 찬양이 있잖아요. 기대 찬양. 그 기대 찬양의 그 기대의 대상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은 그러한 기대인 거예요. 그러한 기대. 뭘 기대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이만큼 더 좋은 거 주시겠지라는 어떤 세속적인 보응을 기대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은혜로 채워내실까? 어떻게 이 죄 많은 나를 어떻게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내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14만 4천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대한 기대와 찬양인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군요. 그 승리에 내 이름을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하나하나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날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거.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어떤 열심을 부리고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버려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선물 아닙니까? 선물?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뭐예요? 월급, 봉급, 그쵸? 은혜는 봉급이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받는 것. 기독교는 이렇게 이미 승리한 전쟁, 그리고 장차 승리할 전쟁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아멘. 뭐 한 구절 한 구절 파자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아이신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유일한 일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나를 위한 우상 짓는 일을 그만하고 우리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는 일. 이에 또 누군가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좀 이바지가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도울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누가 누굴 도와요? 누가 누굴 도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뭐 도움을 주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보탬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성도님들. 작은 차이지만 그게 전문거거든요, 성도님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릴 뿐입니다. 누릴 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취지거든요,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되려 성경에 나온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열심을 부리는 것, 성경이 말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그 예수보다 내가 더 먼저 나가겠다라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아니, 왜 나의 이런 열심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까? 왜 내 열심, 내 종교적 그 열심이 왜 뭐 탐심이 되고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종교적인 그 열심, 그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그 선물의 개념을 두고 내 열심으로 분을 내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었어요? 너희도 똑같이 죽으라고요?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살라고요? 그렇게 니들이 열심히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대신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죽었다. 대속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대신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신 거. 그분이 대신하셨는데 내가 또 뭘 하겠다는, 그거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이거 선물을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자고 우리는 또다시 일을 하는 거야. 또 예수를 죽이자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과연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냅두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삶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가 어쩌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까? 그 롯의 처가 어떻게 멸망해요? 하나님은 입 닫고 눈 닫고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뒤를 돌아봤다가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어떤 단순한 나라의 역사나 소설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성경은요, 우리가 마주할 신앙의 결말을 그려내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인 거거든요. 롯의 처 이야기는 그냥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다른 열심이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근데 그게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진 그 멸망할 롯의 아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아? 이와 같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대비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를 함께 걸어 나아갈 때 승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암만 대비하고 내가 암만 염려하고 내가 암만 두려워하며 준비해도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 아니에요, 성도님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두려움 없이 막 살아도, 내가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만 보고 산다면은 그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이 하라는 거나 잘 알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봉사들 그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알고나 하자는 겁니다. 알고나 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열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유일한 사명.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때 찬양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처음부터 생각하세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는 은혜가 그지. 주님, 우리 평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순종에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이제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순종의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각자가 기쁜 마음으로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드려진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을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주어진 이 한 주 동안 자기 열심으로 세상 성공 꿈꾸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성공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성도의 사명되는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옷을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말씀함으로 공평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번진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이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이 더하시 아멘.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히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